미국 사람들이 제일 은퇴 후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중남미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자연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비들입니다. 온갖 나비들이 코스타리카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비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가면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아름다운 나비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비는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는 볼품이 없습니다. 번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다시 30%가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비가 되고 사람들이 보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가지게 되고 창공을 나르는 정말 인격적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 한 해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더해지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좀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격이 성장할 때 그를 향해서 성숙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장은 외적이라면 성숙은 내적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분이 신앙이 많이 성숙했다,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전심전력하여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어느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의 전도를 받았냐 하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장로님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녀니까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같은 뜻인데 무슨 뜻입니까? 성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평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해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등을 지고 주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숙한 신자가 되자. 좀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결심이라도 하고 내년부터라도 나는 이렇게 좀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신자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도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가난과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서 기도원 운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섬겼던 40여 년 전에는 정말 기도원 운동,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토굴에서 혹은 산상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으로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약해서 좀 부족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단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서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한편은 너무 이성에 호소하고 성경 지식에 너무 추구하다가 자유주의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야 완전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사람과 이성주의로 나가는 사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장성한 이 말은 성장한 나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자신의 육체는 죽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심장, 본능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인간의 심장은 죽고 갈아치고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을 더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어느 날 밤 병실을 돌아보고 있을 때 그녀는 심한 부상병을 돌보기 위해서 잠깐 그 군인을 보고 서 있을 때 그 군인이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나이팅게일이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았으면 부상당한 군인이 당신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나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는 10년, 20년, 30년이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보인다. 예수님처럼 보인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당신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품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을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산다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내가요, 말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내의 얘기를 주님이 나에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한 단계씩 성화의 단계에 오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요, 교회만 나가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몰라요. 그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선생들이 마지막 때는 이 교회를 사탄이 얼기 위해서 거짓 지도자들이 많아요.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신앙의 길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40여 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뒤돌아보면 정말 교회 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살을 베주는 것처럼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뢰를 쌓으면 그 다음에 거짓 이단적인 이야기로 그 순수한 신앙인의 그 초신자들, 그런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분은 신앙이 참 견고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까지 그런가 하여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 볼 때 참 목회자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저분이 저런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누구의 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의존적 신앙 생활은 어린아이 신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얼마나 위대해요. 다니엘 얼마나 위대해요. 욥, 이 세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도 자기만 구원받는 거지 자기 자녀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으로 나도 좀 덕을 보고 구원받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만 구원받는 거지 절대 아버지의 신앙으로 영향받아서 내가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의존적 신앙을 갖지 말아요. 이민교회 보면요. 누구 한 사람 나가잖아요. 주르륵 따라 나가요. 별의별 사람 많아요. 어떤 안수 집사는 와서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지금 세례교인 25명 있습니다. 25명 세례교인 데려오겠는데 나 장로 좀 시켜주겠습니까? 아주 딜을 저한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참 그 4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일어난 일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민 교인들이 너무 의존적 신앙을 가져요. 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요? 장로 한 사람이 나가면 쭉 따라 나가요. 목사 한 사람이 나가면 쭉 따라 나가요. 그러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지 누구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힘을 돋구고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는 것이 나의 마지막 생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사건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냥 야 신이 내려왔다고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그럴 때 바울은 아닙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나한테 제사하지 마세요.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임수를 통해서 그래서 신이라는 사람이 순간에 변해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죽은 사람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내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했어요. 신이라고 한 자는 언제고 아예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도 다 포함된 거죠. 사람의 칭찬이나 속임수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려요. 결심도 잘해요. 변경도 잘해요. 너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힘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뜻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가 비판하지 말게 해달라.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터널 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터널 뷰라는 말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터널로 들어갈 때 저 끝에 보이는 거, 그 세상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 터널 밖에 보이는 그것만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만이 세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터널을 나오면 전 자연 세계가 우리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터널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 지식, 자기 생활, 자기 이성,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면 결국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제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터널 뷰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의 후암제일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건축하셨는데요. 저희 전임 목사님이 60년대에 미국과 카나다를 방문했어요. 와 보니까 전부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우리는 화장실은 먼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남산 밑에 아주 교회를 잘 졌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수세식 변소를 교회 안에 들여왔어요.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선임 장로님이 어디서 이렇게 더러운 변소를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오냐 하면서 목사를 향해서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이. 목사님 왜 이래요? 미국 갔다 오고 가나다 갔다 온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세속화된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신앙 지켜야지 하면서 완전히 두 패로 갈라졌어요. 야, 이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다 수세식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막 강행하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의 멱살을 잡았어. 왜? 마치 그것이 자기 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다가 그 사모가, 와이프가 죽었어요, 즉시. 그러는 바람에 결국 그 사건이 평정되고 후암제일교회 수세식 변소가 들어왔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물어본 문제가 뭐냐? 목사님, 냄새 안 납니까? 자, 오늘 말에 오늘 여러분들이 건축할 때 수세식 변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성질 낼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터널 뷰. 자기만 보는 것만 진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터널에서 보이는 그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항상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인도 차이나 문제로 인해서 강대국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가운데 한국 문제도 있었어요. 주울레와 몇 총리들이 담소하는데 좀 미국의 댈러스 국무장관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울레가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다고. 근데 댈러스는 더 넓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당은 아주 싫은 거예요. 공산당원하고는 아예 엮이길 싫은 거예요. 얼굴 보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자는데 돌아섰어. 난 너 같은 거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 주울레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지금 이 교회 여러 번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반갑다고 악수하자 할 때 내가 난 당신하고 안 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다시는 안 보려고 거예요. 이 주울레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주울레가 중국을 다스리는 20년간은 미국과 중국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쓸데없는 전쟁이 났는데 그걸 베트남 전쟁이라고 그래요. 역사가들은 이제껏 전쟁 중에 하나 쓸데없는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베트남 전쟁은 주울레의 호의를 무시한 미국의 댈러스 국무장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것만이 제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한다. 남을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 좀 신앙의 어린 모습들을 좀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저 남이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남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싫어가지고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의 판단에 너무 좌우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참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천 명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일일이 다 그거 대꾸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난 전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 내가 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한 1000여 명이 넘었는데 다 자기들의 인간관계 사업 때문에 뭐 사고 팔면서 이익관계 때문에 이러면서 떠나면서 전부 목사를 걸고 넘어져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를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100명이 넘으면 갈라져요? 왜 그래요? 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고 그리고 서로 이 지체가 도움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고향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또 자라온 신앙 배경이 달라요. 정말 이 이민교회요. 가장 문제는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한 70여 명 장로님들을 조사해 보면요. 전부 초교파로 모였어요. 야,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픽스가 돼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인 사람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서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모였으니까 그냥 오래 참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따지면요, 결국 남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다 떠나니까. 그러니까 다 모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절대 못합니다. 이제 이 팬데믹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이 30%는 교회가 준다고 그래요. 제가 섬겼던 영생교회도 지난 40주년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보니까 한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교인들이 자꾸 줄어가요. 한국 교회도 물론이에요. 이젠 건물의 크기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교인들이 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해요. 절대 혼자 못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 통계해 보니까 50%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정식으로 교회 나온 것처럼 정장하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30%래요. 나머지는 그냥 건성으로 틀어놓고서는 또 뭐 부엌에 뭐 음식 있으면 또 가보고 또 누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요. 이것이 2년 동안 이젠 습관화됐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홀로 타오르는 숯덩어리도요. 같이 있어야 불 피지. 그걸 딱 띄어서 저기 갖다 놓으면 불이 꺼져요. 저는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변이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2년, 3년 이렇게 된다면요. 야, 제가 요 한두 달 전에 한국의 신학대학 총장이 이렇게 세미나 목사님들 통해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이 550만이래요. 야, 난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200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우리가 알기로는 800만, 850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 신학대학 총장이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거 다 인터넷 나오는데 550만이래요.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지금 제가 이 컴퓨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좀 교회 나오세요.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돼요. 찾아 나가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나가면 잡혀가요. 죽여요. 감옥에 가요. 그래도 나왔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오하이오 의과대학에서요. 제니스 콜골드 글레이어 박사가 75명의 그 의대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재미있어요. 고독,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걸 조사했는데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전부 스트레스를 받는 왜?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는데 이때 75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백혈구가 3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백혈구 뭐예요? 우리 몸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군인이에요. 면역이에요. 이게 30%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고독하고 외로우면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백혈구가 30% 줄어진다.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만 해요. 의대생들. 친구도 없어요. 오직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 학생. 아무도 안 만나 그냥 수업만 보고 도서관 것. 이렇게 하는 학생들, 외롭게 사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백혈구가 30% 줄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나 고독한 것이 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은 스트레스다. 암의 근원도 스트레스다. 요즘 다 그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지 말고 고독한 것, 외롭게 사는 것도 똑같은 몸에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통계예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으로 교회가 다 줄어지는 때 이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교인들이 서너 명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성장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교회 성장하는 기회다. 옛날엔 큰 교회만 몰렸지만 요즘 큰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왜?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려니까 요런 때 틈바구니 생겼으니까 열심히 하라. 제 말 듣고 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지금 성장했어요. 버지니아에서도 20년 때 한참 코로나 때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몇 달 전에 다시 교회에서 만났을 때 85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제 말대로 취직 과정을 2번이나 세이프 디스턴스를 두고 신방을 했더니 집에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가 세상에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안 오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오나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에 일부러 자기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사님 혼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지체예요. 우리 몸이요, 전부 같이 돌아. 여러분 톱니바퀴 있잖아요. 시계 열어보세요. 모든 톱니가 같이 돌아가면서 시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목사 혼자 뛰부르면 안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참 목사님 가정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네, 너는 수고 많이 해. 내 한번 또 저녁 사줄게. 아니,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애들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를 돕느라고. 아유, 참 제가 옛날 개척하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네. 이렇게 목사님 가정 혼자만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뛰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좀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힘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시골에요,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부임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애들이 재능이 있는데 이제까지 애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음악을, 성악을 동시에 기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교장을 설득시키고 부모를 모아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시골 교회에서, 저 시골에서 국민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학과 후에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요, 이 음악에 대해서 별방 지식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니 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면장을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한번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생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교장이 막 학교 자랑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통보했어. 지금 당신 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한번 이 마을에서 말이야, 이 면에서 이제껏 없었던 우리 학교가 말이야,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이거 한번 자랑하자. 한번. 근데 이 선생님은 지금 큰일 났어요. 실력을 보니까 너무 없는데 그냥 소리만 냈다고 교장 선생님 잘한 줄 알고 이 시간 약속을 해놓고 날짜를 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면장도 오고 다 오는데. 그래서 열심히 막 날짜를 하면 준비를 시켜도 선생님이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앞날 이렇게 말해 선생님. 야, 너희들이 자신이 없으면 소리는 내지 마. 그냥 악기를 입에만 대고 있어. 그래도 돼. 자신 없는 거를 소리 냈다가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한테 주의해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그냥 입만 대고 있으면 돼. 사람 몰라. 연주하는 날 지휘하는 선생님이 나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다들 생각이 나는 실력이 없으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연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요. 자, 우리 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정말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평신도가 할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잘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돼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우리 가정이 은혜스러워요. 교회가 시험 들면 우리 가정이 시험 들어요. 축복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 에스겔 47장 보니까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부터서 흘러내렸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을 가면 왜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85%가 교회를 등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 집에 들어가서 교회 일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 목사나 장로님 비판하지 마세요. 애들이 말없이 다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자녀들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쳐요. 모세오경은. 열심히 구약의 토라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어느 유대인 아버지가 도심지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아들에게 자 이제 우리는 유대교 나가는 게 아니라 루터교로 가자. 아들이 10살인데 아버지 우린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루터교로 갑니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이 큰 교회에서 와서 팔아줘야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먹고 살아. 딴소리하지 마. 아주 유대인 아버지는 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렇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예요. 야, 철저하게 저렇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까?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자라고 그 다음에 청년이 돼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독일에서. 거기서 그는 해겔 철학을 연구해요. 그리고 자기 사상을 총정리해서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그 출판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인간은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셋째 종교는 아편이다. 너는 어디서 그렇게 알았느냐? 바로 이 사람이 칼 막스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았냐니까 아버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도 줘버리는 거 그거는 결국 신앙은 아편이라고 했어요.
이 칼 막스의 이론 때문에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지금도 저 북한 땅 공산 지하에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여러분 한 사람 신앙에 바로 서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권면합니다. 부탁드리는데 이왕 믿을 바에는 예수 잘 믿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는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는데 진짜 제가 권면하는데 이제는 좀 더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